여러분 이미 이제 익숙해지셨겠지만 사사기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구출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스라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보내셔서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40년 동안 이 평온한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또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를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미디안 족속은요 요단 동편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했던 유목 민족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스라의 군대는 여러분 철병거 900대를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그 철병거 900대뿐만 아니라 수십만의 보병이 있었겠죠. 근데 이들은요 아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었던 점령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미디안 민족은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들을 지배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압박감이 살짝 덜해 보입니다. 지난주와 비교해 봤을 때. 그런데 사실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다른 민족들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든지 아니면 노역을 시키든 어쨌거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최소한의 생활권은 지켜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수시로 쳐들어와서 그냥 모조리 싹 수탈해 갔습니다. 추수할 때 와서 농작물이나 가축들을 빼앗아 갔던 것은 물론이고요 씨를 뿌릴 때도 쳐들어와서 이 농사를 망쳐놓거나 아니면 마치 여러분 아프리카의 자연재해처럼 메뚜기 떼가 확 지나가면 주변에 나무고 뭐고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씨앗까지 모조리 다 쓸어갔습니다. 이 미디안의 이동 수단은요 말이 아니라 낙타였는데 이 낙타는 특징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이 발소리가 아주 작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무소음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시로 쳐들어와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웅덩이나 굴을 파고 살았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겁니다.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아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아스는 절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이 정도면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 시대는 사사기 이래 역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처럼 가능성의 씨앗조차 짓밟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 스펙 때문에 이 제대로 된 면접조차 계속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자나 고정 지출이 너무나 커서 미래에 대한 준비는커녕 그냥 하루하루 빠듯하게 사는 것조차 버거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체력에 한계가 있어서 내가 내 열정만큼 어떤 원하는 결과를 계속 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열심히 발부등 쳐보지만 세상이 날 억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렇게 최소한의 가능성마저 박탈당하는 이 궁핍함이 반복될 때 우리는 자신만의 웅덩이를 파고 또 굴을 파서 거기로 숨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6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건 믿음의 제스처라기보단 원망에 가깝습니다. 기드온도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와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 꼴로 살고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저의 이 열악한 상황을 계속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구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르짖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이 궁핍한 현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진짜 주인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린 이스라엘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부주의가 아니라요, 오히려 그 반대였던 거예요.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여러분 나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도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도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은 단순히 하나님이 약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의존도가 높은 아기들이, 그 아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배고픔일 수도 있고, 또 응가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추위나 더위에 대한 불편함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은 엄마의 부재입니다. 물론 엄마 옆에 있어도 배고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불편해서 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불편함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엄마의 케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옆에 진짜 없다는 걸 느끼는 순간 아기는 배가 고파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어도 그걸 마다하죠. 왜냐면 엄마가 없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불화가 없는지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진 않은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정감이 아기의 모든 활동의 기반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상실한 것,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놓친 것 그 자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다른 것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때 지금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회개가 아니고 후회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이 뭘까요? 후회는요, 결과에 대한 슬픔이고요, 회개는 원인에 대한 슬픔입니다. 다시, 후회는요, 결과를 슬퍼하는 거고요, 회개는 원인을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미디안의 압제라는 결과를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결과가 없었다면 슬퍼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았겠죠. 이거는 후회입니다. 반면 회개는 자신들의 죄인 그 우상 숭배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관계 상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켰는지, 그리고 이 자체를 슬퍼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의 아내랑 심하게 다투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로 우리 집에서는 그런 일들이 좀처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혼이 났으면 났지. 근데 제가 잘못한 케이스로 한번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후회 차원은요, 이런 거예요. 제가 아내랑 싸운 후에도 아무런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저는 먼저 사과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후회 차원이라고요. 그런데 만일 내가 불편함이 느껴지고 그 불편함의 정도가 점점 나에게 크게 느껴져서 그제서야 싸웠던 걸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사과를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거는 관계 회복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사정을 여러분 다 아신다면 저희 아내를 불쌍히 할 겁니다. 왜냐면 제 사화가 계산적인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걸 여러분이 아셨잖아요. 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사과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회개는요, 내 모진 말에 아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속상했을지 제가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내가 아내였다면 이런 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지금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 이걸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를 깨지게 만든 내 잘못을 슬퍼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공감이 잘 안 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나중에 후회하게 되잖아요. 아,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말 걸, 이렇게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게 회개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둘 다 사과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후회는요, 화해를 하고 나서 불편함이 사라지고 나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회개는요, 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의도적으로 반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저는 제 잘못으로 인한 아내의 아픔을 공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계산적인 사과가 아니라 내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뉘우침과 사과를 했기 때문에 잘못했던 지난날의 나를 덜 싫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후회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한편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의 엉터리 이 사과를 받아주십니다. 속아주세요.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 이 기드온의 상황이 참 모양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포도주 틀과 밀타작은 공간적으로 서로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은 먼지나 이런 것들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깊게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포도주를 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이 밀타작은 반대로, 여러분, 바람이 잘 부는 개방된 장소에서 이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면 개방된 장소에서 밀을 타작했다간 그것마저 미디안 사람들에게 또 빼앗길까봐 몰래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호칭이 가당키나 하냐는 말이죠.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에 적임자가 아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기드온도 이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기드온 스스로가 볼 때도 본인은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영향력이 없는 출신 성분에, 그리고 딱히 잘하는 것도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사사가 될 만한 믿음도 실력도 또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이 상황과 실력은 하나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커다란 돌 하나를 보고 이렇게 웃으면서 외쳤대요. 다윗이 있네. 다윗이 걸어 나오고 있어. 여러분, 이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듣고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이거 그냥 돌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취한 거 아니야? 뭐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 돌이 다듬어지고 깎여지면 곧 모습을 드러내게 될 이 다비드 상의 모습을 미리 본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현재 상황은 하찮기 그지없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 최고의 조각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큰 용사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미리 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캐치하셔야 됩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나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12지파 곳곳에서 그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건 하나님에게는 스펙이나 이 출신 성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평범하다 못해 이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사사들 중에는요. 에웃은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었고요. 또 삼갈은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드보라는요, 강력한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언제나 불리한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어떠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드온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13절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찮은 기드온이 그럼 어떻게 용사로 거듭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요,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비가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그 비와 이 풍요의 우상인 바알을 만들어 놓고 그걸 예배하고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충격적이면서도 신박한 문화였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도 그걸 받아들이고 동화되어 갔습니다. 흥미로울 뿐 아니라 자신들도 그렇게 하면 우리 농사도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본문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이 있었다는 걸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는 아마 이 영향력 있었던 지역의 유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단과 우상은 요아스 개인의 우상과 그러니까 제단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상질을 하는 공공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공재인 제단과 신상을 기드온이 부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기드온의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부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삶 깊숙한 곳에 이 우상들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우리 마이클 윌콕의 사사기 메시지라는 책에 나오는 일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적은 이것이다. 우리는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이 우리 마음속으로 슬며시 기어들어와 우리를 지배한다. 여러분, 우리는 외부의 적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부의 적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디안 놈들을 망하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우리 걸 더 이상 빼앗아 가지 못하게 미디안 사람들이 찾지 못할 어떤 비밀한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던지 어떤 이런 가시적인 문제 해결을 바라지만 먼저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미디안 때문에 죽겠는데 여러분,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내 안에 우상부터 제거하라고 하면 여러분 납득이 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명품 백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사실 가품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다가 어느 한 부분이 찢어져가지고 AS를 받으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당연히 뭐 가품 판정을 받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소리냐,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거 AS에 해달라고 우기면 여러분 해줄까요? 여러분, 브랜드의 케어를 받으려면 그 브랜드에서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제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와 상관없는 걸 가지고 가서 이 손상된 부분 안 보이냐, 이걸 보고도 안 고쳐주는 당신 프로냐, 프로 맞냐,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핏대를 세워봤자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 브랜드의 케어는 그 브랜드 제품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케어를 받으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가품이었던 나를 진품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건 싫고 그건 모르겠고 여전히 우상을 한가득 끼고 와서 왜 케어를 안 해주냐고 하는 건 여러분 너무 진상 아닙니까? 여러분의 바알의 제단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 내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드리는 것, 집중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또 여러분의 바알 제단입니다. 그 제단을 먼저 허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알 제단이 마을의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었겠지만 기드온이 제단을 허는데 종 10사람이나 데리고 갔대요. 종을 10사람이나. 그러면 우상이 그만큼 엄청 컸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상 제거는요, 기드온이 결심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절로 허물어지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후폭풍이 두려운 나머지 기드온은 그것을 밤에 진행할 정도로 기드온에게도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의 욕구를 다스려야 되죠. 아쉬운 것, 아까운 것, 싫은 것, 이거 다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 또 가족의 반대, 사회적인 손해,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상 제거하는 일은. 그만큼 이미 나와 내 사회,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주변에 뿌리를 깊게 우상이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각오가 아니라 과감한 각오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아쉬움이 완전히 사라질 때를 기다리면요, 우리는 평생 우상을 제거할 수 없을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제 9월이니까 그래, 지금은 좀 약간 이런 것 같아. 내년 1월부터. 그러면 이제 또 26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두려움과 아쉬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미루고 있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풋과 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제거된 자리를 비워두면요, 반드시 다시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이 있던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 세 번째 주님께 보여드릴 내 마음의 영역은 거실이었습니다. 거실은 교제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은 이곳에서 매일 규칙적으로 대화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아니시라면 대부분은 찬양을 들을 때, 또 내가 기도를 할 때, 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차츰 급한 일들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고, 또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주님과의 이 교제의 시간이 단절되어져 가죠. 책에서 주인공 역시 어느 날 중요한 약속 때문에 황급히 막 계단을 뛰어내려 가다가 살짝 열려있는 이 거실 문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문틈을 이렇게 살짝 들여다봤더니 안에 벽난로에 불이 지펴져 있고 주님이 거기 홀로 앉아 계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귀한 손님이에요. 내가 손님으로 불렀어요. 내가 손님으로 주님을 모셨는데, 그렇게 모셔놓고는 내 마음속에 정작 나는 너무 분주했던 겁니다. 주인공이 급하다는 핑계로 거실에 계속 내려가지 않을 때도 주님은 그 거실에 매일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용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내가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성실하셨습니다. 나는 그분께 용서를 구했고 그분은 잘못을 시인하고 올바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늘 그렇게 하시듯이 즉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아버지의 7년 된 수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놈들이 양식이며 가축이며 뭐 남김없이 다 빼앗아갈 갈 때인데, 여러분, 그 와중에 감춰놓은 소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 소도 아니고 아버지 소인데,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이 바쁘다는 것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와서 쉬고도 싶고 쇼폼도 보고 싶다는 거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계속 미디안의 압제 아래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 시간도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기드온이 아버지의 7년 된 수소를 번제로 드렸어야 했던 것처럼 반드시 기회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야 하고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드려야 하고, 또 여러분의 결단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야, 가서 너의 아버지 집에 소 있지? 수소 한 마리 데리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기드온아, 너의 아버지 집에 7년 된 그 둘째 수소 개 데리고 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집에 7년 된, 그것도 두 번째 수소가 있다는 것을 디테일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시간이 없다 하면서도 여행 갈 시간은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시간은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에너지가 없어서 오늘은 쉬어야겠는데,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오늘 재즈 페스티벌이 있다면서요. 거기 가가지고 이게 즐길 시간은 있는 것,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건 하나님도 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컨디션이 좋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이자 또 우리 삶의 문제인 그 미디안을 저항하는 시작입니다. 더 이상 주님 혼자 여러분 마음의 거실에서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단호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또 그 자리에서 제거한 재료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기드온의 상황은요, 여느 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알을 누가 이렇게 찍어놨어? 누가 이렇게 망가뜨려 놨냐고, 부숴 놨냐고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빡센 인생인데 적이 늘어난 셈이죠, 오히려. 그런데 미디안이 또 그 시기를 틈타서 쳐들어오려고 폼을 잡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덮으셨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얼마 전까지 이 미디안 사람들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드온이 앞장서서 지금 그 미디안을 대항하겠다고 군대를 소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를 덮으시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향, 기질, 약점,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는 뛰어넘게 하십니다. 아, 내가 너무 계획적이지 못해 피야? 바꾸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피를 이제 모함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피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성향, 난 안 돼. 나는 글렀어. 이번 생 글렀어. 아니요.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더 이상한 건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비에셀이 누구냐면요, 기드온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바알 제단과 이 아세라 상이 무너뜨렸던 그 기드온을, 야, 이거 누가 무너뜨렸냐, 얘 잡아서 죽이자 했던 그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임하시자 이 기드온을 적대했던 사람들이 동역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원해서 기드온을 지지하고 군대의 중심이 되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심을 이렇게 어느 날 그래 해보자 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줍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도 잘 아멘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느 날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지파들, 인근에 있는 지파들,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라 나서서 자원해서 군대가 되어 주었다고요. 여러분, 그 숫자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3만이 넘습니다. 모인 숫자가.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기드온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가능했던 일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먼저 내 삶의 질서를 회복한 사람에게 강하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그 순종 뒤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담대함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미디안의 압제 아래서, 야, 여기 굴 하나 더 파야겠네. 야, 안 돼. 이 굴로는 안 돼. 이 웅덩이 하나로 안 될 것 같아. 하나 더 파. 이러면서 계속 고통스럽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감히 여러분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루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변화된 삶의 시작입니다.